할렐루야.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그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참 은혜롭지 않나요? 네. 전날의 한숨이 내 노래가 되었다라고 그 성경 그 찬송가의 그 가사의 내용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전날의 그 한숨이 내 노래가 되는 것처럼 찬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합독하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읽은 본문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닌 자가 세상을 바꾼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영종도에 왔을 때 주변 경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공기도 좋고, 그리고 이사를 한 그 집도 너무 좋고. 저희는 다락방에 있는 집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서 보니까 이상하게 그 주변이 막 어둡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이 가로등이 다 뭐 꺼져 있는 데도 많고, 또 그 세대에 불이 켜져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 왜 이렇게 어둡지? 근데 저녁 한 6시, 7시 돼도 7시 되면 사람들이 안 다녀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밖에 없는 그 저희 집, 그러니까 아내와 여자애들밖에 없는데 저희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새벽녘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처음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으로 저를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그날 새벽에는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두운 곳에 저희를 보내셨어요. 그렇게 막 혼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교회 와서.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보낸 거는 어두움을 밝히라고 보낸 거야 라는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보낸 게 밝은 데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어두움을 밝히라고 하라는 거죠. 어두움을 밝히라고 영종도 땅으로 저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어떻게 했겠습니까? 관리사무소 가서 가로등 그 거리 그 등 좀 전구 좀 바꿔달라고 바로 이제 수선을 한 2, 3일 걸려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이 좀 밝아졌어요. 좀 다른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과 같이 제가 이제 빛으로서 주변에 이제 선한 영향을 미치라는 건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라는 곳이 내가 원하는 곳에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 주의 종들을 정확하게 옮기세요. 그 하나님의 일할 곳으로. 그 에어리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곳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임의적으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뭐 길게 설명할 건 아닌데, 여기 오는 모든 전 과정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뜻대로 된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요즘 어제 저녁에도 그랬는데 가끔 자는 동안에
약간 뭐 시간이 좀 멈춘 듯하는 어떤 시간이 멈춘 듯 주님의 그 맑은 음성이 들릴 때가 있는데 저를 위로하실 때가 있고 또 성령님의 친히 간구함에 따른 아주 제게 은쟁반 같은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게끔 또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저는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제2의 영적 부흥을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먼저 저희들을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중생 거듭남 성령세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각자가 교회가 되지만 반드시 외형적으로 건물로서도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결국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후에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 교회에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하나님은 눈과 귀를 향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고 봉헌했던 기도처럼 너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 두 번째는 이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등경이의 등불처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하려나 평상하려 두려움이나 등경이려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서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서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어두운 깜깜한 곳에서 빛을 보면 어때요? 되게 마음이 좀 안정되지 않습니까? 깜깜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후레쉬 불빛이 딱 보이면 마음의 평안을 좀 얻잖아요. 네. 그와 같이 지역을 맡길 교회 등불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대사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파송하신 겁니다. 저희들을. 제가 전도와 산기도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는데 일단은 뭐 좀 저하고 저희 형하고 이제 주축이 돼서 사실 이제 문서역 주변의 1, 2번 출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교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할 때 반응에 관해서 사실 좀 뭐 앞전에 제가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잘 받는 분들은 잘 받아줘요. 근데 이제 되게 어떤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표정들이 굉장히 뭐랄까 비웃음, 조소 또는 냉소, 무관심 아주 다양해요. 이렇게 뭐 손을 치고 가는 분들도 있고 달라고 해서 주면 줬다가 아 이거 교회에 하면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표현이 좋지는 않지만 좀 저희들을 되게 좀 무시하는 듯한 어떤 그런 표정과 어떤 그 말들을 하는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저는 뭘 느꼈냐면, 아,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현실이 이렇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제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코로나 시대에 교회발 확진자. 아, 이거 다들 어려운데 교회에서 막 공예배를 추구하다 보니, 아니, 이 자꾸 확진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은 사실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문을 닫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방역 지침의 그 제약 가운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독 근데 교회 발 확진자에 대해서는 뉴스가 좀 크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확장성이 있는지는 뭐 글쎄요. 식당에서도 점심시간에 식사하면은 사람 가득 다 입 열고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관련된 얘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와요. 거기에 이제 교계 영적 지도자라고 하시는 뭐某교회 그 목사님께서 사실 무분별한 정치 행위를 좀 하셨던 것도 있어요. 광화문 일대에서. 아, 목사님 왜 저래? 라는 생각 저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어떤 특별 계시를 받고 한 것이다라고 하면, 글쎄요. 근데 실제 보여지는 것들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는 협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리고 요즘 간혹 이제 신문상에 뉴스에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포털 뉴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일부 목사들의 어떤 성적 일탈, 성도들을 추행하고 막 성폭행했다는 그런 기사들도 가장 1위로 올라요. 그게 뉴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 이단교회의 반사회적인 행동, 이런 교회 전반의 이상과 그 선한 영향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영종도에 와서 2번 정도 일주일에 산기도를 다니는데, 거기서 얻은 깨달음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시편 23장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 붙들고 이제 저녁에 가요. 늦은 저녁 또는 뭐 가끔 새벽녘에도 가고. 근데 인적이 없어요. 깜깜해요. 가급적 이제 후레쉬를 잘 안 켜는데, 최근 늦은 저녁 사찰 용궁사가 있는 백운산에서 불을 짓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겪었던 일입니다. 처음에는 새벽 시간에 작은 소리에 이게 겪었던 일이에요. 밤에 이렇게 한 3주 전에 이렇게 했는데, 산에 올라갔다가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집에 있으니 뭔가 작은 소리에 제 심장이 움찔하더라고요. 왜 이러지? 정말 그 사람이 왜 심정지가 왜 갑자기 이렇게 심정지 당하는지 그런 걸 좀 느끼는 약간의 그런 현상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누워 있었죠, 저는. 아,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그날 이제 저녁에 누워 있는데, 자고 있는데 뭔가 날카로운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뭐 같은 새끼야. 이런 욕. 세상 욕이에요, 세상 욕. 듣기가 싫을 만큼 한 세네 차례 들리길래 제가 이게 옆에 누가서 제 귀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순간 싹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이곳에 영종도 일대에 터줏대감처럼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우리 터줏대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우상이라는 우상. 제가 우상과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그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존경받던 성철 스님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는데 새겨들을 만해요. 성철 스님 알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생평기광 남녀군하니 미천제역 과수미라 활함 아비 한마단이여 일융토 홍 괴벽산이로다. 예, 한글로 읽는데도 이렇게 읽기가 힘들어요. 근데 성철 스님이 한 얘기는 결국 그거예요. 자기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남녀 많은 무리를 미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철 스님은 용맹정진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자기 어떤 그 수양을 이렇게 진짜 용맹정진한 거죠. 이렇게 자기 몸을 쳐서 모든 어떤 종욕을 이기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을 미치게 해서. 그래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가리운 게 죄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내부의 문제와 밖의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죠. 내가 대적을 치러 출전할 때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내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서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희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구리로 나가되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들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신명기 2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배설물을 밖에다가 진 밖에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밖에 대적과 싸우기 전에. 몽설한 자는 몸을 씻고 와야 되고 대변을 보는 자들은 삽을 가지고 와서 밖에다 묶고서 진 안으로 들어와서 정결하게 한 후에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안이 깨끗이 않으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교회 내부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다라는 건데 교회 밖에 있는 세력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과 같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찾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그 설교 중에 많이 반복해서 읽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는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 라고 했던 것은 너희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왜 어린아이 같은 거와 연관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삶을,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자기 부인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죠? 예.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데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과 같이 나를 따라오려거든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으라 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또한 나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너희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구원함을 얻으리라. 찾으리라. 근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냐?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성령님과의 동행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계시는데 차이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고 우리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니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뭔가 이 근심이라는 건 다 각자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근심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분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또 얼마나 우리를 또 경외하게 하냐는 거예요. 두렵게 하며.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또 사모하게 하며 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로 인하여 너희의 마음이 일절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거죠. 마음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깨끗해 아니함을 우리 각자 하나님께 주시는 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근심. 근데 또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는 자들이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은데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희들의 발을 씻기시고 주권을 옮겨요.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녀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다. 자, 사실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에게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특징은 뭐냐? 우리 막내딸 예은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마음이 깨끗하다. 그리고 어떨 때는 엄마 아빠한테 해달라는 게 너무 많아요. 전적으로 의지하더라고요. 무능하더라는 거예요. 의지할 줄 아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자기 부인은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자기 부인과 연결시키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자세히 보세요. 형, 지금 황혜정 사모,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고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자유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힘으로 된 것 같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게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된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 부인 가운데 있다 보면요,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예수님과 같은 연합되는 듯한 그 십자가 체험을 하는데 몹시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잖아요. 저를 건지시옵소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그런 자기 부인 가운데, 내가 나된 게,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아. 그때 보니까 주여 저를 건지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어린아이의 특징과 매우 흡사하더라는 거예요. 잘 연결을 시키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반대로 이 어린이 돼갈수록 있잖아요.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계산이 많고 교만하며 혼자의 힘으로 하려 합니다. 우리 어른들 보세요. 그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다니까. 애들은 순수해요. 근데 어른들은 가면 갈수록 때가 더 묻어. 그죠? 그 마음이 참 부패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오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누가복음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을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면 우리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모양이 달라요. 가지고 입고 있는 옷도 다르고 좋은 형색을 입은 사람도 있지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깨끗함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의지할 때, 마음이 깨끗하고 아버지를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결론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욕과 같은 변론을 그쳐야 돼요. 나 잘났어요. 나 열심히 했어요. 나 충성했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듣던 욥은 그 입의 문을 닫습니다. 더 변론하지 않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도.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부정한 일들을 회개합니다. 제 자신을 먼저 성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행해왔던 깨어있지 못했던 순전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과 구분되지 못했던 가진 모양과 돈이 우상이 되어 교회를 병되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란을 통해 그간 알지 못했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객관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예식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회개할 때 옷을 찢고 공중에 티를 날리며 회개했던 형식적인 회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님을 자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영종도에 하나님 대사로 세우셨으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며 저희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악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가 가난한 마음으로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던 한 영혼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2의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반드시 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내 앞에 큰 대적과 도전을 마주했을 어떤 큰 도전과 대적과 마주했을 때는 이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큰 힘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이 함께 해야 합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을 느끼며 이와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신의 무능을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만유에 계시고 무소불위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야훼 체바옷, 야훼 삼마, 야훼 이레, 야훼 라파, 야훼 니시, 야훼 샬롬. 세 번째, 제 안에 성전 삼아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범사에 늘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선포, 선언, 감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게는 권능 디나미스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권세가 나와요. 익소시아.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영적 어둠의 기운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차오릅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 인간적인 힘, 방식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빠질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힘, 내 계획, 내 능력. 그러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순종해야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제 고백 가운데는 제가 저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저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기 모인 소수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힘써 주의 나라를 구하는 아버지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신다라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멍에를 끊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들 금식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이 영적인 어두움의 모든 영종들의 그 우상과 올물은 이 시간 이후로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질지어다. 매였던 것들, 모든 것들, 아버지 미혹해 하는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일주일간에 또한 새 힘을 받아 세상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